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선한 양심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 성과의 열매가 아니라 성품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은 우리의 변화된 본성이 맺는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들이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같은 것인데, 이런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악한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언행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인간 영혼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거룩하고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 선한 열매 맺는 삶의 핵심입니다. 만약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는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더 풍성히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맺어야 할 최후의 열매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름답게 맺힐 때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라기를 거부하고 성장을 유보하고 선한 성품의 열매 맺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죄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까지 자라나가려는 이 노력을 지속할 때에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열심을 내고 더욱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부지런히 참여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흡족한즉이란 말은 풍성하게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나가는 삶을 살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은 그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서 날마다 자기 육신과 정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게 되지만 의를 행하고 거룩을 추구하면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람이 없는 신자는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닮아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 신자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맹인은 시력을 잃은 사람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가 멀리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은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 가운데서 풍성한 자람이 없는 신자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오직 땅의 것,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람을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성화를 위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오직 땅에서의 삶만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상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취하게 됩니다.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격을 완성하고 성인 군자가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얻든지 그렇게 사는 게 즐겁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한 인격을 담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없는 절제와 인내 속에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에까지 성장하려면 반드시 멀리 보아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멈춘 사람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은 죄와의 싸움을 동반합니다. 사실상 죄와 싸우는 것이 성화를 위한 노력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멈춘 신자는 죄와 싸우기를 그쳤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 죄와 적당선의 선에서 타협해버릴 때 신자의 성화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자라가기를 그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귀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성화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로 오직 땅에 있는 것만을 쫓아 살면서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하나님께 대해 들어서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께 대해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기를 중단한 신자는 하나님을 그만큼 잊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그 말씀도 잊어버리며 살기에 그의 눈이 멀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한번 정하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으면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확실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따르지 않고 땅의 것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내일을 염려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서 구원을 위해 내 나름대로의 행위를 더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은근히 피해 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신자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 없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환영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온몸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간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머뭇거리면서 불안한 가운데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차이입니다. 성화를 위한 신자의 노력은 복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복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세상의 즐거움들을 쫓아 살면서 구원은 적당한 날에 적당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썩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하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안식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을 닮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